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이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이 나오고 가운데 있는 그 3장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시가 나옵니다. 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은 산문처럼 번역이 되어서 시처럼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곳은 황폐화된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를 큰 자연재해를 당해서 이재민이 된다 그러면 먼저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분노 같은 것이 생깁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슬픈 마음이 먼저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치유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는 너무 그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슬픈 그러한 탄식을 했다 그러면 2장에서는 이와 같은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2장도 보면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2장 1절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에카, 에가란 뜻인데 에카, 슬프다 어찌. 4장 1절도 가게 되면 슬프다 어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픈 겁니다.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도 불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슬픈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벨론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고 이웃의 다른 나라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고 주께서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주어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래서 1절도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오늘 본문에 진노라는 표현 1절도 2번이나 반복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징계,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뭉게구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와 우박을 동반한 그러한 먹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비바람을 몰고 오는 그러한 구름을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까? 이런 겁니다. 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근데 왜 나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사실은 따지듯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절 뒤에도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자랑하는 것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던졌으니까 더 많이 부서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 왜 던지셨습니까?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 흔히 이것을 언약궤로 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전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불타고 이와 같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성전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인 그 성전을 어찌 이렇게 잊어버리고 불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5절까지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의 그런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도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고 노를 행하사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엎드리시고 땅에 엎으셨고
그러니까 어떤 집도 사실 이스라엘이 다 불탔으니까 예루살렘이 성전도 그 좋아 보이는 가옥들도 다 불타고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맹렬한 진노라고 말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 힘 이런 걸 말하는데 왕도 잘라버렸고 군대도 잘라버렸고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잘려버려서. 그래서 그 마지막 왕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잡혀간 이후에 나중에 보면 다윗의 그러한 가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후예들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시인이 어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아는 것들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손입니다.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오른손 그러면 더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 근데 이 오른손, 우리를 도와주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 오른손을 뒤로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돕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원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붙드는 손인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만 나겠습니까? 그 처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비참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삼켜지고 모든 궁궐이 삼켜지고 모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유다 가운데 근심과 애통이 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동시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멸망하고 없는 때입니다. 근데 시인이 아는 것은 뭐냐면,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라가 망한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사를 비롯한 신앙생활의 기반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도 보면 초막, 성막을 말하는데 성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외적인 성막과 성전과 이런 것들이, 절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7절도 보면 그래서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예배당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멸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제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늘 너희를 도와줄 걸 생각하지만 이거 사실은 아무 소용없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통곡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의 묵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망년자실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망령자실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이와 같이 애가를 부르는 것은 이 상황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어지는 그 3장으로 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깊은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주께서 이와 같은 것을 행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를 미워해서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를 책망하곤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참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이후에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포로기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